에, 당신의 그 믿음이, 사랑이, 헌신이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헌신과 수고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천국은 바로 여기죠.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빛날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의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빛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믿음과 수고 때문이죠. 저 먼 데서 천국 안에서 빛날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 빛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다하는 태도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가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헌신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헌신이 우리를 빛나게. 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한 번 더. 당신의 수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시작. 당신의 수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시죠.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또 저를,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가끔씩 예전에 한 20년 전에 혹은 15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어떤 상황에 사람들의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기억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이렇게 남겨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가끔 누군가가 제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했던 말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제가 보면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미쳤구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가 함부로 했지? 이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호가 다 웃잖아. 지호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날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정신 들어가는 것 같고 매일매일 사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들을 미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저를 더 감동시킨 거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 후 이 찬양대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박수 소리가 어디 명품 연주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박수 소리예요. 예? 내가 이게 수준 있는 박수 소리가, 수준 없는 박수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준 있는 박수 소리가 쫙 퍼지는데 이게 이제 공감입니다. 이런 이 찬양에 대한 공감입니다. 잘했던 못했던 공감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가정주일 이제 마지막이죠. 가정의 달로 가정을 살리는 교회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YTN에서 가족과 가정의 차이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구분을 좀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족은 이제 부부나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나 부모 그리고 자녀와 같이 혼인이나 혈연이나 혹은 입양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어떤 집이라는 공간에 의미가 더해져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표현이 맞는데, 이 가족이 사람이라면 결국 가정은 그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공간까지 포함된, 그래서 이걸 오이코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에도 이름이 그래서 오이코스인데, 그게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제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족들도 있고 그 안에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와 정서들을 포함한 공간, 그게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가족과 이 가정은 이게 상호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도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후기 현대사회인 오늘날은 세대 내의 가정도 그 세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어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PC방을 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긴 뭐 제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그냥 아주 초기화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그냥 제일 그날 인기 있는, 제일 많이 조회수가 있는 그 내용들만 나와요.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이 이제 나오질 않아서 이제 껐다가 나중에 켜보니까 제 핸드폰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다 보니 사고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정치도 바꾼대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그 알고리즘만 싹 바꿔놓으면 알고리즘이 국민들에게 쓱 들어가 그들이 쓰고 있는 SNS 속에 싹 스며들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닌 다른 지도자의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말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치 개입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가능성 있는 얘기죠. 또 세대 간에도 너무 차이가 많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전혀 사고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할아버지하고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맞춰가야 됩니다. 맞춰가야 돼. 예, 예. 이런 세대 간의 사고 차이도 많고, 특별히 청소년들 굉장히 사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기를 만난 가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정은 그 구성원 자체가 사실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겠다고 가머니설과 달을 따주겠다는 거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리고 서로 그렇게 만나고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당연히 그 사랑에 깃들여서 잘 자라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죠? 당연히 끈끈한 사랑하고 또 유대감으로 또 뭉쳐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모든 시대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좀 나은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 거기서 기준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었으니까. 그 위기의 기원이 태초의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문제가 결코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닌 태초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즉 모든 가정의 위기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래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또 그 양상은 달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반복이고, 또 그로 인한 이 가정의 질서의 붕괴와 또 부부들의 갈등, 또 자녀들의 문제, 그 양육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겪었던 문제는 오늘날도 결국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가정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맺어주고 결국 하나님이 주례자인데 이제 깨졌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겪여졌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탓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은 또 가인과 아벨로 태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수고와 노동이 따라가게 되고,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리고 일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특별히 그 50대 넘는 남자 중년들의 고민들을 보면 참 거의 유사합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지, 또 사회적 책임은 더 많아지지, 아내는 더 세지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60대 가면 거의 절망입니다. 남자들이 70대 가면 다 포기하고 삽니다. 네. 근데 여자들은 50대부터 빛을 발하시는 게 아닌가. 빛이 막 점점 나요. 외모도 빛나고, 그다음에 뭐 환경도 빛나고, 권력도 세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만난 가정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다 창세기 아담 때부터도 뭐 그대로입니다. 그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양상이 좀 달라졌다 뿐이지. 또 가족의 구성원들이 달라지는 것도,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은 1인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세상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요즘 서울 식당들을 많이 가면 그 식당의 좌석에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식당이 굉장히 많고요. 식당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한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깃집도 혼자 벽 보고 고기 구우면서 먹는 그런 것도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모두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 아담의 가정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지 있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기관의 주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만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의미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안 나타나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것 이전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아담을 찾아요. 범죄하는 아담을 찾아요. 왜 찾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아담을 찾아가서 부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고 생각되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 선택한 그 하와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그랬을 때 그것이 단순히 아담을 찾는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모르실까요? 이 질문 속에 담겨진 행간은 아담이 지금 어떤 마음이 되어 있고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나눈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라는 뜻을 넘어서 정말 주 예수를 나의 삶의 주관자로 삼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오이코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도 구원받습니까? 뭐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어딘가로 가는 그런 해석의 시대에 나타난 고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곳에 있다고 믿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바라봤을 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저 천국에 가는 어떤 티켓을 얻는 행위가 아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삶의 행동 그리고 생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걸 열심히 했더니 보상으로 천국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천국을 누리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찾아오는 분노들, 두려움들, 절망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제 표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뭐 술을 드시거나 또 내가 그 환경을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거나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거기 그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관계는 끝나죠. 내 몸 망가지죠. 환경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형제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힘들죠. 어려운 과정 속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내 쪽에서 자녀들을 못 만나도록 재판을 건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얘기입니까? 부부는 헤어질 수 있죠. 근데 아이들까지 못 만나게 하다니. 그러니까 이 분노를 삭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무기를 만들어서 언젠가 내가 이걸 터뜨려 버리라. 그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책을 하나 읽다가 그게 너무나 쓸데없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더래. 그냥 이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쑥 들어왔대. 그 내가 지금 뭐 하나 그걸 다 내려놨는데 그 전에는 없던 기쁨과 평화가 자기 마음속에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보편 진리를 따라가기만 해도 자유가 이만큼 온다는 거예요. 자유가. 하물며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주 예수를 믿는다.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도 때때로 내가 내 주인이 되고 환경이 내 주인이 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돌이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붙들 때마다 내 삶에 그리고 나의 행동에 구원의 은혜들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우리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그 외적인 것에 좀 붙들리는 마음을 자꾸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믿는 거냐?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때 내 마음속엔 주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 뛰어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단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가는 길만큼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오이코스가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따를 때 가정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화와 기쁨, 가족 간의 행복과 평안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오죠. 더 오죠. 어떤 거는 더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게 용기는 그렇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그런 표현을 하대요. 신윤승이라는 개그맨인데 그 친구가 세바시라는 어떤 프로에 나와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12년 됐는데 개그맨이래. 신인 개그맨. 네? 근데 그 친구는 저는 그 안 빠지고 보는 프로가 개그 콘서트였어요. 다 유치하다 그래도 저는 안 유치합니다. 너무 그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들을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이때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가 신인 때도 제가 눈에 띄었거든요. 나는 그 친구의 프로만 따로 구분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용기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생겨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건 그 친구의 말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좌절이었는데 또 결핍 속에서 살았는데 하는 자기가 그 일을 이뤄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가정보다 많을 수 있고 결핍도 누구 가정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수저가 아닐 수 있고요. 우리 모두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럼 뭐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들어오면 그 결핍이나 그 부족이, 모자람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 있는 계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내 삶의 통치가 되고 내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그분이 얼마든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가정을 살리는 우리 가족이 되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들의 가정이 사랑과 또 어떤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사랑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또 가족의 평화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랑과 평화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일을 실제화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구원과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가정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문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하고 또 창기와 놀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고 우리가 몇 번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은 몸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생처럼 그렇게 어떤 쥐엄나무 열매까지 먹는, 돼지 먹이까지 뺏어 먹는 굶주림은 겪지는 않았지만 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가족 모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가족 중에 일부만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모르는 생각해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주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헌신하라고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늘 참으며 살아갑니까? 오늘 안 참어.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들한테
왕따 정도가 아니고 팔려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 범하게 판 겁니다. 뭐 그 당시의 정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은 권력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놓였을 때 사람 생각으로는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내가 여기만 벗어나 봐. 그러면 무슨 생각이겠어요? 형들한테 내가 몇 배는 갚아주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은 그렇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죠? 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킬러들을 자기에게 보내고 온갖 종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3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사실 못하는 거지.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권을 더 인정하면 요셉처럼 말할 수 있어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한 거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 과거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와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어른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른이 없고 교계에서도 어른이 없고 가정에서도 애들이 어른 취급을 안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어른 취급을 안 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어떤 가정에든지 어른이 있다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어른 때문에 큰 소리도 덜 내고 싸울 것도 덜 싸우고, 어른 때문에, 그죠? 어른 때문에. 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다 이룰 수 없다고 저는 보지만,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 왜? 어른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교회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른적인 사고인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탓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힘은 저는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아시죠? 네. 오늘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그죠?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종군 기자가 이제 비행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들려지는 얘기가 그래요. 전설로 들려지는 얘기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 야, 카메라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러더래요. 종군 기자가 비행기 위에서 사진을 찍은 거래요. 눈 덮인 산을, 눈 덮인 산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현상을 했는데 거기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 없어요? 저는 며칠간을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여기 예수님 얼굴이네. 네, 예수님 얼굴.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 여기 사진하고 그 밑에 항상 이게 있었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이게 집마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이 팬시 상품이 집마다, 교회만 가면, 어느 가정에 가면 항상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걸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이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무슨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내가 주인이 되면 이건 뭐 길이 없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면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주님인 걸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막혀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 막혀도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유창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떻게 출발돼요? 주인이 주님인 걸 인정할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고집이 세요. 내가 다 할 것 같고 내가 다 풀어갈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답이 필요하고 이 시대 교계에 답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답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들의 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 삼아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기도는 주님께 올려지고 내 삶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거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헐뜯겠어요? 헐뜯을 수 없어요. 내가 헐뜯는 그 순간에 주변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다 죽어. 우리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자신과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돌아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로 다가가기 전에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진리를 찾아가는 일이 마치 엄청난 정글을 지나가는 것 같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풀숲을 헤쳐나갈 때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만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를 그렇게 따라감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그리함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고 걸어가고 또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오이코스에,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